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언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주 얼굴 비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봄 기운이 온 천지를 약동시키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저희 제멋대로 살아갔던 저희들, 경건의 모양만 갖고 껍데기처럼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받아 주옵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모두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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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가까이에 늘 있어야 하나 어둠 속으로 자꾸만 숨어 들어가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시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조롱을 다 겪으시며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만 살 길인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답답한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복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혼돈 속에 우리들의 삶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때문에 하루가 기대되고 오직 주님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찬송하며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가 열심인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기쁨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의 복되고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봄을 재촉하듯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새싹을 틔우듯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에 저희들이 나와 앉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옥합을 깨는 저들의 헌신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 연가 가운데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그 옛날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와서 그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저들은 짐승처럼 물건처럼 대접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날마다 내 고향 아프리카를 그리워했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불렀던 그 노래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라고 하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주도하게 되는데 거기서 링컨 대통령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서 이 흑인 노예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길은 열렸지만 저들은 워낙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향 돌아가는 길을 도와주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저들은 고향에 내려가서 행복했을까? 그러나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가 더 행복했고 더 살만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스가랴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유대인도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사는 그 거민들 대부분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저들은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며 그 예루살렘 고향을 늘 그리워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의 눈물겨운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1절에서 3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런데 70년이 지났을 때에 국제 정세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신흥 강대국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쇠퇴해가는 바벨론을 함락시키게 되고 그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그 원년에 이 고레스는 자기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루살렘의 환상을 그리면서 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저들은 어떻게 됐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아프리카 흑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고향 같은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때가 더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같이 사역을 했던 학개 선지자는 그 시대 그 유대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서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또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 주인 없는 예루살렘 땅에 이방 여러 족속들이 들어와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저 이방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고향 땅에 들어와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저들의 집요한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버려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예루살렘이 행복의 토성이냐? 여기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행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70년 전 너희들의 조상, 너희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늘 살아 있었지만 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 7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종교인들, 또 그 수많은 그 부모들, 그 조상들, 저들은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낙관주의는 뭐냐?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낙관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모두 예루살렘의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현대들이 꿈꾸는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학벌을 예루살렘으로 생각해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 좋은 학교 졸업장을 가져야 된다. 요즘엔 또 뭐가 바뀌어서 최소한 내가 한평생 내 삶을 보장받으려면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류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재수 삼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의대를 가려고. 그게 저들의 꿈꾸는 예루살렘의 환상이었어요. 또 지금 의사들이 또 바빠요, 데모하시느라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일생이 내가 행복하려면 권력을 잡아야 된다. 요새 또 권력 잡기 위해서 국회의원 돼보려고 저 난리를 버거지를 피고 있는 거 다 그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책도 있었어요. 사람이 한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해지려면 최소한 경비가 10억 정도가 들 것이다. 그래서 10억을 어떻게 보느냐, 그 재테크 방법이 책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예루살렘의 환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행복이 이루어지는가요? 다 허사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2003년 2월 26일 프랑스의 세계 최고의 요리사 베르나르 르와조라고 하는 이 요리사가 엽총으로 자살을 해요. 이 르와조가 자살을 했을 때 프랑스 언론이 톱뉴스로 화제가 된 겁니다. 그만큼 유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프랑스에는 기드 미슐랭이라고 하는 전문 잡지가 있는데 이 전문 잡지는 세계에서 최고의 식당들을 거기에서 소개하면서 거기서 평점을 매겨요. 그런데 루아조가 이 요리사가 경영하는 식당은 그 미슐랭이라고 하는 전문 잡지에서 27년 동안 이름이 올라가고 최고의 평점을 별 3개를 받았습니다. 27년 동안. 그런데 2003년도에 그 식당이 평점을 강등이 돼요. 평점이. 그래서 별 3개가 별 하나로 27년 만에 강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와조라고 하는 요리사는 그 창피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미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감각이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그것도 퇴조해 간다는 걸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행복은 거기 머물러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거는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온 저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행복 방정식은 어떤 거냐? 3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루살렘의 환상에서 깨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기 말씀대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깨알 만한 복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 있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다니엘이 불행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그 바벨론에서 최고의 관직에 올랐지만 그는 바벨론화 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는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바사에 망했다고 했지만 그 바사에 살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들이 불행한 사람이었나요? 그들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았지만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내가 바벨론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가 사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느냐는 거, 아버지 앞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도 불행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저들의 부모님들 70년 전에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보면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백성들에게 호소했지만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행복의 도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명예로운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 노벨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 더 명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961년 노벨상을 받은 그 수상자가 자살을 해요. 그런데 1954년도에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냐? 어네스트 해밍웨이예요. 해밍웨이는 그 자살 직전에 남긴 그 유언에 보면 이런 글이 남겨져 있어요. 나는 전류가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 말을 남기고 해밍웨이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밍웨이는 그 가정적으로 보면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해밍웨이 할아버지는 그때 세계적 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과 아주 절친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해밍웨이 그 아버지는 의료 선교사를 평생 꿈을 꾸며 살았던 아주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 기독교 집안에서 해밍웨이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며 그러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문학에 침취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해밍웨이는 그 문학이 자기의 예루살렘인 줄 알고 거기 심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만 그는 자살을 해요. 그거는 행복의 도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어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2008년도에 세상을 떠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소련 스탈린 그 치하 밑에서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 신봉자였습니다. 솔제니친이 꿈꾸는 예루살렘은 공산주의였어요. 이 땅에 공산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거다. 그래서 그는 장교의 신분으로 군대에 입대를 해서 거기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솔제니친에게 아주 둘도 없는 절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허심탄회하게 편지를 주고받겠죠.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스탈린의 불만스러운 점 딱 한마디를 별것도 아닌데 친구에게 한 거예요. 이 편지가 들통이 나게 되고 솔제니친은 감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소에 들어가서 공산주의의 환상을 깹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은 하나님께로 귀의를 해요. 그때 솔제니친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요, 레닌주의자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신념은 견고한 토대를 이뤘고 논쟁을 견뎌낼 만한 힘을 잃어갔다. 이 솔제니친은 하나님께 귀의하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인생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는 이분이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그 상을 받았게 돼요. 이 템플턴 상 뭔지 아세요? 노벨상이 유명하지만 노벨상이 종교 분야에만 노벨상이 없는 거예요. 노벨상이 각 분야에 그래도 기여한 사람들에게 무슨 뭐 노벨 문학상, 노벨 무슨 뭐 생물학상 무슨 상 다 있는데 종교상만 없는 거예요. 노벨상에. 얼마나 종교가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보는 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친 종교인을 위해서 템플턴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보다 더 권위 있게 하기 위해서 상금도 노벨상보다 훨씬 많아요. 템플턴상이.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솔제니친을 그 공산국가 러시아, 소련에 기독교의 선한 영향을 미친 게 인정이 돼서 이 템플턴상을 이 솔제니친에게 준 거예요. 그가 그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그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족 6천만을 삼켜버렸던 파괴적 혁명의 주 원인을 가능한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내게 요청한다면 이 말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템플턴 상을 받은 수상소감이에요. 왜 이런 비극이 됐느냐? 단 한마디로 욕하라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해밍웨이는 정말 문학이라고 하는 그걸 예루살렘인 줄 알고 그걸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버려 추구하다가 결국 그는 자살을 하고요. 솔제니친은 반대로 공산혁명에 목숨을 걸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여 참된 그야말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는 어떤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의 환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지만 이걸 보면 저들에게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그 방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한 걸 보면 글쎄 저것도 믿음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야.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결정적 내 삶의 문제가 되면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냐? 우리의 장화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찾지 말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찾으라. 이 세상의 예루살렘은 어떤 거냐? 내 인간의 노력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기루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같이.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바벨론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느냐? 천국에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부터 4절 가보면 천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천국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오늘도 거기에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기까지는 참 평안을 몰랐나이다. 이제 아버지 품에 돌아가니 내가 참 평안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월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루살렘의 환상이 있습니다.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행복이 거기 없었어요.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고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예루살렘이건 바벨론이건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천국 가기 원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힘든 세월 살아갈 때 예루살렘의 환상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환상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저들이 추구하던 행복은 거기 없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환상을 꿈꾸며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고, 내가 바벨론에 사나 예루살렘에 사나 거기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환상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내 삶이 바벨론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우린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그 현장,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 치라. 문드들이 서는 못 박힌 손이여 또 가시며 율과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고천읍 교회가 연합으로 해마다 드리는 3.1절 구국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시 오병이어교회에서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다 우리 구국 예배 참석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 금요일에 3월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1, 2 남선교회 담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성가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오후 1시 주일입니다. 유치부 예배실에서 있고요. 작년 7월부터 오늘까지 등록하신 분들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제2 남성교회, 제4남성교회 3부 예배 후 원래회가 있고요. 제2 권사 원래회는 2월 29일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유년부 예배실에서 원래회가 있다고 합니다. 새가족부의 이나영 집사님 임명을 합니다. 3월 교회 행사 안내가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4번 총회 원로 목사의 모임이 날짜가 없어요. 매일 한다는 게 아니라 3월 28일입니다. 또 우리나라 큰 어르신 목사님들이 또 수십 분이 또 우리 교회에 또 오시게 되겠습니다. 그 회장님은 곽선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시작.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 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나 경배해. 주님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돌아갈 나의 본향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버지 품에 내가 안기는 그 순간까지 승리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조시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